이 시간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장 7절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I'll proclaim the decree of the Lord. He said to me,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Ask of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I will pronounce the Lord has promised, He has to me,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Ask me, and I will give the nations to you. All nations, honors will belong to you.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겠고 이방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 캐나다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서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제일 첫 구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주어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보면 자연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위요, 사역이며 기적이라는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다양한 법칙을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가지고 사물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돌에게는 식물이 자란다는 것이 기적이고 식물에게는 동물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기적이고 동물들에게는 인간이 사고한다는 것이 기적이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어불성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주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마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제 제가 더플링 저수지를 하나님께서 처음 이곳을 이제 그 꿈으로 한 3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꿈에 우리 아들과 딸이 어디 외국에 집을 살 형편이 아닌데 집을 샀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큰딸이 집이 마련된 가운데 이쪽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제가 도로를 따라 한참을 나오다 보니까 저희 친척집이라는 분이 거기 그 도로 건너기 전에 있었고 그리고 큰 도로를 지나고 이 저수지에서 이 밑으로 강이 흐르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봤기 때문에 굉장히 경사가 졌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밑에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이렇게 걸어왔을 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도를 여기 토론토 산책로에서 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꿈에 3년 전에 보여주셨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이렇게 다녔었지만 전체가 이렇게 한 뭉치로 정확하게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거 이렇게 꿈에서 이미 우리 애들에게나 또 이렇게 제가 일기 노트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꼭,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하면서 또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를, 이제 여기 산책로라든지, 밖에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대끼는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하루는 이 더플링 조스지까지 여기 와서 여기 밑에를 쳐다보는데 어쨌든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내려앉는 정말 내가 이게 잘못된 건가, 내가 이렇게 복음 중간에 지금 내가 잘못된 건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하니 어떡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찰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지개를 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신 사건이고, 또 여기에 지금 여기 오른쪽 밑에 자주색 하초라고 보이죠. 이곳이 바로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여기 이 집에 거하시는 그 집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만나면 이렇게 좀 힘을 주시고 또 격려도 주시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내 친척처럼. 그래서 꿈에서 그 친척집이라고 한 데가 바로 이곳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기 화단도 보여주신 곳인데 바로 그 오른쪽 밑에 보면은 무궁화가 세 그루가 있습니다. 무궁화가. 근데 잎이 3일 전에 심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시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화를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이렇게 여기에 앉아서 이런 무궁화 이렇게 꽃 심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 일어났는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목사님 댁인데 이 집을 이렇게 집이 여기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기초만 보여주시더라고요. 직사각형으로 된 기초들이었는데 그 직사각형으로 된 그 터 한참 지나가서 그 꿈에서 보여준 그 위치에 이 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댁이신데 70세는 안 되셨지만 70세로 보이시는 아시안계 외국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7명이었는데 바로 그 자녀들 7명이신 가정이고 이런 이제 강목으로 된 이런 그 모래흙 이 땅이 그 직사각형 거실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가상으로 뺑 둘러 있었고 청년들이 7, 8명 있는 곳이었고 그런데 자녀분들이 7명이었고 며느님이 한 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 아니 시민권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깨닫는 것도 우리 한국인도 외국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집사님과 전도팀 소속된 그 집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도 깨닫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는 그 정원 앞에 그 뽕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바로 그 화단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오디 철이라서 제가 그 오디를 이제 이렇게 따서 사모님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오디 때문에 그 화단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타이밍까지도 역사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느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은 뒤에 창문이 예배 드리는 목사님 바로 뒤에 창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서 그 빛 때문에 목사님 얼굴이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밖에 야외 예배 갔을 때 이제 그때서야 목사님 얼굴이 꿈에서 본 그 아시안계 약간 외국인 비슷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얼굴이 약간 기이시고 아주 얼굴에 주름이 많으셨는데 연세는 62세인가 밖에 안 되는데 70세처럼 보이셔요.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밖에를 나왔더니 굉장히 혼탁한 그런 거리였고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울타리 길을 따라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전에 살았던 집인데 가운데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노트에 적기는
주인과 불협화음이라고 적어놨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마당에 제가 서서 이렇게 굉장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다른 데로 가야 되나 그렇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시면서 위로도 해주고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렇게 한 분도 계셨고, 그리고 그 마당은 좁은데 큰 나무들이 있었고 옆집도 보였고, 그리고 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도로가 굉장히 이런 도로들을 같이 공용으로 쓰는 그런 이제 그 집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큰 도로가 가운데 있어서 마을에서 같이 쓰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울타리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1,500명의 사역자를 구한다는데, 이제 제가 집에 있는데 어떤 학교 그 신학교 선배님하고 후배 그 회장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인데도 왜 1,500명 사역자를 구하시는데 왜 나를 보러 오셨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집에서 나올 때는 이 유튜브 구독자가 1,780명, 90명 됐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사 와서 1,500명이 넘었어요. 지금 한 1,590명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 이 지금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1,500명, 그것도 머리에 아주 그 굵은 롤을 말고 파마를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에 쓰고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진짜 그 크기의 롤을 말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제 책상 위에 그때 이제 제가 학생회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 늦게 제가 들어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못 만나시고 아마 거기 위에다가 이제 놓고 가신 것 같아요. 몇 번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참 저에게 많은 힘과 격려를 좀 주신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산책로, 제가 전도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그 학생회장이 가시고 나서 제가 뒤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그 어떤 이렇게 밭인데 밭에다가 담을 세워서 그 위에 화초를 심었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이스트 웨스트, 핀치 이스트 웨스트 동서의 분기점이고, 저쪽으로 보이는 그 방향으로 제가 이제 전도를 3년 전에 보여주신 그곳들을 이제 다니면서 지금까지 봤던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사한 그 집이 바로 이렇게 그날 이렇게 채성화가 있는 것을 판상으로 계약하러 오는데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집에선 그 목사님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밖으로 나와서 뒤로 나오는데, 이런 이렇게 다음 이렇게 제가 해놨죠. 다음에다가 아니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야지 왜 화초를 심었나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그 공동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제가 아마 이 시기에 가지 않았으면 이제 여기 가서 한 1, 2주 지나니까는 이렇게 해바라기도 고개를 이제 이렇게 여물어 가지고 숙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화초들도 좀 이렇게 많이 이제 거둬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뭐랄까 좀 이제 좀 잎도 떨어지고 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제가 여기에 가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정말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해바라기도 이제는 그때 한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고개를 숙여 가지고 이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보인 그 모습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온유하고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죠. 이것은 자기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령한 생각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의 요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는 화초들이 온몸으로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화초들인데 저는 그 화초들을 보면서 아,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인가 보다. 뭐 이렇게 그 꽃들이 광택을 입힌 것처럼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살아있어요. 그냥 사람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이는 장면은 몇 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꽃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보니까 여기 이제 주인은 하나님 있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3번 읽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으로 밑에 내려가면 그 이렇게 갈대를 이렇게 심어 놓은 그런 이렇게 밭이, 그러니까 갈대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몇 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곳을 이렇게 자주 보여주시나 그랬어요. 이곳입니다. 그리고 별로 뭐 어떤 의미도 저한테 없는 것 같고 이런 한 커트 한 커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보여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냥 여기는 그냥 이 자체로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여기가 뭔데 왜 이렇게 자주 보여주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미 보여주신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참 아름다운 그 나름대로의 다 각자의 어떤 그 모습을 갖추고 또 이렇게 그 산책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보여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서하고 좀 비슷해서 좀 저는 한국인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리고 20년 전에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 있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반대로 큰 도로를 건너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서 부화되는 그런 그 수천 명의 그 어떤 아기 천사인 줄 알았어요. 얘들 천사 같은데 이 차에서 얘들이 그 아래에서 부화되는 것처럼 빽빽하게 수천 명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날아다니는 것처럼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축구장인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이거를 그림을 이 사진을 이제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집에 가져와서야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꽃밭 다음에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적으로 그 큰 도로를 지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전에 그 살면서도 여기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왜 이곳을 이 아이들이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왜 이 아이들을 안 보여주셨을까라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쪽 3년 전에 저쪽 그 서쪽으로 그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그 전도를 다니면서 보여주실 때 이 아이들이 굉장히 큰 이렇게 그 핵심 구도를 갖고 있는 지금 장소인데 왜 다른 데는 다 보여주셨는데 왜 이곳을 안 보여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제 이쪽에 살면서도 그쪽으로 계속 전도 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아마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나가면 6시부터 8시까지 보통 이 유치원부터 초등생들이 이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이 그 매일 다른 곳에서 이렇게 그 날짜를 커리큘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시 이후에는 고학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는 이제 불을 켜놓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아주 그 여자아이들 유치원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피켓을 들고 또 이제 음악을 좀 틀고, 그리고 이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이제 거기 서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다 끝날 무렵에 한 8시, 7시, 8시 정도에 가서 이제 끝나면 이제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간 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God will make you a great God will make your team great 이제 그러면은 아주 좋아가지고 손도 흔들고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기계들을 세워서 이렇게 꽃을 가꾸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 위치가 이렇게 계단을 내려와서 이렇게 밑으로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무슨 말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일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주인을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이거 보여주신 곳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찍고 싶어가지고 좀 사진 좀 찍어달라고 이분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다 그냥 일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그렇게 꿈에서 보여주시는 그 상황과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 꽃밭이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넓어 보이거든요. 근데 직접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꿈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분이 저 앞집에 꽃집도 보여줬냐 이거예요. 근데 이 꽃집 5년 전에 보여주셨고, 이 지지대에 있는 여기는 이제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한 두세 차례 보여주셨어요. I'll announce what the Lord has promised. 그리고 이제 이곳은 그 다음 블럭. 이제 이건 20년 전에 제가 교회가 이제 그 파산에서 넘어가기 갈 때, 그때쯤에 한 서너 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제 그때 그 넘어가는 상황도 그렇고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렇게 길을 갔다가 저는 충청도 어떤 골짜기인 줄 알았어요. 터널을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어떤 뭐 길을 놓으려고 하나, 목재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빨간 철조망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끊어졌거든요. 그 빨간 철조망이. 근데 여기도 진짜 철조망이 쭉 내려가 있는 게 아니고 딱 중간에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게 뭐 파이프라인을 덮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위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을 20년 전에 제가 가장 힘들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저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각오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향한 어떤 그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전철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전철 전도를 하고, 그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이게 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핍박, 조롱, 비웃음,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걸 계속 꾸준히 밀고 나왔던 그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나. 방금 그 친구는 40일을 금식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었고, 또 예수님의 그 가시는 모습을 너무나 저에게 잘 보여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데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음성을 듣게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악한 사단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크게 보이게 하거든요. 그런 것은 굉장히 하찮은 거예요. 사실 그 죽음 앞에 가면 하찮은 세상 것을 우리에게 주고서 하늘나라에 속한 아주 진짜 귀중한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서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속이는 자 마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그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도적질 마귀에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고 찢기고 상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싸움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 것 사랑하다가 저 지옥불로 던져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만 붙들고 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만을 먹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움트게 되거든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따라 살 때 또 당연히 따라오는 어떤 핍박 그런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주저주저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로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또한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갔던 그 길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따랐던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는 이 시대에는 이제 나아가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정말 잠깐 후면 오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0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그 우리는 돼지 우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빈 우리처럼 보였는데 거기 가서 여기 보니까 그 개 운동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쪽으로 마을로 몇 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곳이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도 초점을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